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제가 아는 성경은 신약 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기도문 27번째, 정확히는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의 끝이 아니라 따라 하셔야죠. 네, 다시요. 아멘. 아멘. 기도의 끝이 아니라 기도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의 시작이다. 한 번 더요. 아멘. 아멘. 기도의 끝이 아니라 기도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의 시작이다. 아멘. 네. 되게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실 약간 고민했었어요. 왜 고민했냐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주기도문을 같이 공부하고 기도했는데 김영식 집사님, 안수영 집사님 있을 때 맞춰야 되는데 하는 좀 의리 인간적인 의리를 생각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두 분 가정에서 하나님 빨리 치료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같이 오늘 마지막 이 주기도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게 뭘까 하는 그 고민이 이제 항상 있어요.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는 자녀를 키운다는 게 뭘까?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런 것이 자녀를 키우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라유리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습관입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 그게 부모에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라유리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즉 유아기 때는 이렇게 책 읽는 습관이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유리 엄마의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인해서 라유리가 어릴 때 이렇게 책 읽는 습관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습관을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하게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게임을 얘기하고 게임을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저랑 저희 아내는 이제 게임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고 또 이렇게 자기가 그걸 모르면은 그 친구들 남학생들 사이에 끼지를 못하니까는 얘가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해보고 또 해보니까는 재밌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하는 건 좋다. 근데 아빠하고 같이 하자.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 무조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아빠하고 게임을 하고 싶으면 같이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뭐 같이 했어요. 뭐 저도 잘 모르는 게 몇 가지 같이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것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게임하는 습관은 다행히 안 들었어요. 안 들고 이렇게 잘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야구를 보고 야구를 하고 야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니까는 뭐 그런 운동에 관심 있는 거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슬슬 보니까 도를 지나쳐요. 야구 뉴스를 보는데 10개 구단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소식이 이 아이의 머릿속에 있어요. 10개 구단의 모든 소식이 있고 뭐 야구 그런 뉴스 보고 야구 동영상을 보고 심지어 야구 단톡방, 저도 모르는 그런 단톡방에 들어가서 막 거기서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는 이거 좀 과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좀 안 좋은 습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절제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 말이 쉽게 안 먹혀요. 도리어 아빠가 엄마가 하지 못하게 하면 아빠 엄마의 눈을 피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거를 보고 듣고 참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보기 안 좋은 습관이 자꾸 강화되는 것입니다.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전반기에 한 번, 뭐 후반기에 한 번 정도 야구장을 데리고 가요. 야구를 좋아하니까 데려가서 같이 야구를 보고 뭐 하고 즐기고 하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고 하는데 야구 동영상을 너무 빠져 있다든지 야구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좋아하는 구단 내 소식만 듣는 게 아니라 10개 구단 모든 소식을 다 찾아서 읽고 확인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뭐 떠들고 심지어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사업 그러니까는 그 비즈니스 컨설턴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강연가이고 작가입니다. 이 사람의 연구 분야는 누가 성공하는지, 누가 실패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 그것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하는가 그걸 꿰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더라.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이 그 몸에 배어 있더라 하는 게 이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 사람은 그냥 경영 그런 쪽에 사업에 관심이 있어 이것을 확인한 거였고 추적하고 연구한 거였고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 이런 사람도 같은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는가?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엄 제임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영향인지 이거랑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은 이제 마가렛 대처, 영국의 전수상인 마가렛 대처가 했다고도 알려지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말이 또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기를 그리고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게 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습관적이 되면 위험한 겁니다. 습관적이 되면. 무슨 얘기냐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자기도 생각 없이 해오던 대로 그냥 해오는 그런 어떤 습관적인 행태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툭 내뱉고 지나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멘 앞에 또 뭐 하나 붙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붙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 기도의 문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 끝에 주문처럼 의식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놀라운 역사 어떻게 되느냐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과 제가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신가요? 전 이 예수님 약속이 우리에게 크게 아멘으로 와닿기 원합니다. 믿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원해서 내가 무엇이든 구해봤는데 내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데 라는 생각이, 경험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자꾸 힘을 잃어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약속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들 이렇게 신용카드를 갖고 계실 겁니다. 신용카드 아무에게나 막 주나? 안 주죠. 제가 우리 권사님이나 이병란 씨한테 신용카드 저 좀 주실까요? 어쩌면 한 번은 아마 주실 것 같아요. 저를 믿고 한 번 정도는 주실 건데 그 다음에 또 달라고 하면은 저 목사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저도 라율이에게 신용카드는 잘 안 줘요. 혹 줬다가도 즉시 회수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 신용카드에 제 이름이 돼 있거든요. 제 이름으로 그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율이가 무얼 쓰든 쓰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저한테 있어요. 왜요? 그 신용카드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율이가 어떤 일을 그 카드 가지고 무엇을 하든 그에 따른 책임은 제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랍니다.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된 카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내 이름으로 된 카드로 뭘 하든 책임은 내가 질게. 예수님이 지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진병했던 자를 성전 민문에서 보고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의 이름으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셨어요. 사도행전 3장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네. 아멘이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요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이 밥통아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 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짖기보다는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최악의 기도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그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너무너무 두려워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죠. 그때 하나님이 죽고 싶어? 내가 뭐 죽여줘 볼까? 이렇게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성경 퀴즈.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멘입니다.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에녹은 36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이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저 아합의 부인 이세벨 여왕이 날 죽이려고 해요. 나 너무너무 두려워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고 싶어요. 그런 잘못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세요.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난 속에서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분명 엘리야는요, 잘못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탄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불평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조차도 들으세요.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엘리야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곳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기도합시다. 무엇이든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다고 하셨으니까 전 믿어요. 은혜죠. 이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은 구약 성경에 약 30번 정도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경우에 등장합니다. 세 가지 경우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네, 뭐 약간 이런 의미로 등장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 303페이지입니다. 27장 11절. 네, 27장 11절. 뒤에 28장에도 있긴 한데 좋은 걸 읽을 거 그랬나요? 근데 아멘은 여기가 더 많이 나와서, 자, 27장 1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네 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약에서 용법입니다. 두 번째 용법은 어떻게 용법이 되냐면 맹세를 할 때 이 아멘이 사용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5장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니. 어떤 약속 이거 해야 돼 라고 명할 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맹세할 때 아멘이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아멘으로 또 하나 사용되는 예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이 아멘이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시편 41편 13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줄로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 8장 6절에도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한 30번 정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129번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몇 번을 쓰셨냐면 무려 99번, 99번을 쓰셨어요. 99번. 근데 이제 우리말, 지금 이 개역 개정 우리말 성경에서는 찾아보면은 쉬운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진실로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진실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 때 이 진실로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아멘을 많이 쓰셨어요. 아멘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기에 이렇게 많이 쓰셨는가? 일단 히브리어,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아멘인데 이게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도 그냥 히브리어 그 아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히브리어로도 아니 헬라어로도 아멘으로 쓰였습니다. 아멘으로 쓰였어요. 이 히브리어 아멘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굳건하다, 신실하다,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아만이 무슨 뜻이냐면 굳건하다, 신실하다, 참되자. 어떤 거냐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 또는 무너지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을 기대도 괜찮은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아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렇다는 것이죠? 갈까요? 누가 신실하고 누가 굳건하고 누가 반석과 같은 분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석처럼 굳건하고 반드시 역사가 참되고 굳건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 이제 아멘이 나왔어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이 아멘 말고 다른 되게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아멘에 집중하겠습니다. 아멘은 여러분은 아멘을 뭐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뜻이? 아멘. 네, 그렇게 드리라. 그렇게 드리라. 또요? 그렇게 드리라. 네, 믿는다고. 네. 두 분은 이제 그때 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드리라, 믿는다. 네. 이제 아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니까는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 첫 번째,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예요. 저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의. 네. 그 말씀에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는 것. 진실로 그래요. 맞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동의하는 것. 이게 아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 아마 이런 의미로 쓰요. 이런 의미로 쓰이겠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 뭐 우리가 누가 복 주고 할 때 우리가 아멘 한다는 얘기예요. 그 복이 내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이에요. 첫 번째는 동의예요. 아,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동의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소원. 세 번째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멘은요, 첫 번째,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참으로 그래요. 맞아요. 동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꼭 그래야 돼요. 라는 소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동의, 그 다음 뭐라고요? 소원, 그 다음 순종. 이렇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뜻이 있어요. 네 번째 뜻이 뭐냐면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시면 요거는 찾아볼까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이사야서 65장 16절. 네,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몇 페이지죠? 65장. 65장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47페이지인데. 다 찾으셨죠? 몇 장이에요? 16절이요. 65장 16절.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두 번 나오잖아요. 이 진리의 하나님을 할 때 이 진리가 히브리어로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이름은 뭘까요? 성부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이름이 뭘까요? 삼위일체시니까 이름이 뭘까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이세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도 아멘이에요. 자, 이것도 그럼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제가 있는 성경은 40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도 아멘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소원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런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과 저도 아멘으로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그 얘기는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 제목이요 내 인생의 가장 기도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한다고 소망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기도가 그냥 기도로 주문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다 들었는데 아멘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어느 교회에 담벼락에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이 글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은 인용한 것 같은데 이런 글이에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얽혀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늘
혼자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자녀다운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성공만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만을 고집하며 내 고통은 조금도 참지 못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 위한 배려도 없이 남의 것을 탐내고 쌓아두기만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여전히 앙심을 품고 미워하면서 복수할 기회만 찾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스스로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악한 생각을 끊지 못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과 싸우려고는 단 한 번도 결단이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진심으로 믿지도 내 삶으로 살아내지도 않을 것이면서 어느 교회는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르헨티나 한 교회입니다. 교회 담벼락에 이 글을 써놨어요. 우리가 아멘하는 순간 기도의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이 기도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늘 아버지를 믿고 내가 이 기도의 제목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구약 408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아직 사무엘상 1장 10절.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네, 1장 10절부터 우리 어디까지 읽으면 18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가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한나가 아멘한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신하여서 아멘으로 응답해 준 것입니다. 아멘으로 기도가 끝나고 아멘의 응답을 받자 한나는 믿음의 시작을 합니다. 달라져요.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달라집니다. 아멘하고 아멘으로 응답받는 순간 그녀가 달라지고 우리가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멘의 역사를 믿고 한나는 남편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죠.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전혀 달라진 건 사실 없어요. 여전히 그녀의 인생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대장일까 싶은 그 사람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서는 하나님의 아멘을 전해 주었어요. 나도 네 기도가 응답됐기를 원해.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해. 라고 아멘 해 주었습니다. 그 아멘을 믿고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정녀 잉태를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묻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의 사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순간 마리아는 아멘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직 처녀예요. 더구나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한나와 마리아는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입니다. 어떤 불가능? 아직 잉태가 안 될 때니까요. 그런데 한나는 근심빛을 사라집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멘 하는 순간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순간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한나로 하여금 얼굴에서 근심빛을 사라지겠습니다. 아멘이 마리아로 하여금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 약속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그런 걱정과 염려로 기도를 하고 있기보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주기도문을 하나로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외치고 싶을 거예요. 나는 새벽마다 잠을 설쳐요. 나는 밤마다 침상을 적셔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내 병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놈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아멘 하라고요? 네, 아멘 했는데 아멘 할수록 내 마음에 깊은 절망만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나를 아십니다. 내 눈물을 아십니다. 내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아만 하나님은 신실한 아버지시오 라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일어나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꿈, 주신 꿈 이루어 주셨어요. 13년 만에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욥
눈으로 보던 신앙에서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다윗,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함 중, 너의 약함 중 하나님은 너에게 강함이 되신다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현실은 무겁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좌절되고 기도가 식어갈수록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 3장 20절에 아멘하기 원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증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은혜 받은 대목이 엘리야라고. 그 전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아멘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 엘리야의 기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요, 정말 꾸중 들을 만한 기도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자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다니까요.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시지.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아멘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즉 예스가 변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요,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멘 하십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읽다가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과 제가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아멘은 기도의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전과 다르게 살겠다. 아니, 이전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다면 얼굴에 근심빛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채우시고 우리가 잘못 구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 스스로가 가장 먼저 아멘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먼저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의 하나님이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단어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맨 마지막 단어가 뭘까요? 아멘이에요. 컨닝해 볼까요? 찾아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22장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모든 말씀에 마지막 아멘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무려 27주 동안 이 주기도문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웠으니까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 의미를, 뜻을 여러분과 저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순간, 맞아,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십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영광으로 드러내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그리고 그 순종을 배워나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용서를 배우고 또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의 이웃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십소 기도하는 순간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오히려 그 순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기도의 절정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것이 기도의 절정임을 배우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이 모든 기도에 진실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모든 기도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우리 주기도문 제가 하기보다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